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 그의 고백,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의 지금의 말로 하면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표리가 없는 확고한 그런 온전한 내가, 신실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로 바꾸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바, 하나님 나 좀 고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이 생각을, 신념을, 정신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주께 간구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 그리고 온전한 그 정신이, 그 온전한 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왜 그는 먼저 알고 어떻게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바로 그가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앞뒤가 다른 추악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 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은 세상에서 다윗도 고민도 많고 또 간구할 거리도 많을 텐데 왜 다른 것들 가운데 주께 먼저 간구할 것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그리고 신실한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는가에 있어서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왜 이것을 알았습니까? 더럽고 추악하고 앞뒤가 다른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정체를 깨닫게 되는 현실 앞에 놓여 있었기에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어떤 죄 짓는 자신을 고침받기 위해 이와 같이 간구합니다. 이 삶의 그 크나큰 문제, 그러나 그 문제가 있기까지 정말 더럽고 추악한 표리가, 그래서 앞뒤가 다른 온전하다, 온전한 척했지만 결코 그렇지 못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이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더욱더 명확히 나타나는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그는 이와 같이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죄가 있었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떠했길래 그는 이와 같이 고백했는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얻게 된, 밧세바 사이에서 얻게 된 그 첫째 아들이, 그 아들이 죽게 됨으로써 그는 이와 같이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그는 그 스스로를 속여가면서까지 죄를 짓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느 날 그렇게 지붕을 거닐던 다윗은 목욕하고 있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를 보고 정욕을 품었던 그는 우리아가 없는 틈을 타 밧세바를 궁궐로, 자신의 궐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고 그래서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돌아옵니다. 이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잔꾀를 씁니다. 앞뒤가 다른 말로 우리아를 속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군사들을 떠나서 내 집으로 돌아가라,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에게 명한 겁니다. 자신의 집, 그래서 밧세바를 만나 동침하게 된다면 그 임신이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것인지를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다윗은 그러했지만, 그러나 우리아는 오직 이 다윗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거절합니다. 내가 전쟁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 군사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왕을 위해서, 왕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아는 그렇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다 들통이 납니다. 들통이 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없던, 그러니까 남편이 없었던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은 어떠한 꾀를 씁니까?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적진 한가운데로 그렇게 보냅니다. 우리아는 죽습니다. 결국 죽고 맙니다. 다윗의 뜻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게 됩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자식까지 낳습니다. 10달. 곧 이 밧세바가 그렇게 임신을 하고 출생하기까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다윗은 주변 모두를 속이며 그렇게 죽게 된 자신의 충신의 아내, 그 불쌍한 여인을 자신이 거두어 들이기까지 한 선한 왕으로서 그러한 죄악을 앞뒤가 다르게 추악한 마음으로 저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이 자신을 속이고 주변을 속이고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으로서 저질렀던 이 죄악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여 주셨고요.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이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여 주신 바.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여 주세요? 네가 아무리 속이고 넌 속일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그리고 그 속임수가 성공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추악한 마음, 앞뒤가 다른 그런 거짓이 가득한 너의 정체를 내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백주 대낮에 다 보여낼 거다.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물론 다윗은 이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서 바로 즉시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로 다윗은 용서하시되 이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난 곧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을 그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로 결정하시는데요. 이는 그의 존재가 곧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 여겼던 하나님 업신 여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또한 부르짖고 금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갓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하셨기에. 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의 고백들을 모아 노래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보았을 때 다윗은 어떠한 현실 속에서 이 삶의 고통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 그래도 내가 먼저 기도하고 간구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그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받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는가에 있어서 그는 무엇을 봅니까? 이것이 다 나의 죄악 때문이고 죄의 결과 때문이고 그래서 애꿎은 그 아이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나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두어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바,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이 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정히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정할 수가 없고 그 죄는 씻어질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즐겁고 기쁜 소리를 내게 들려주시지 않으면 그의 삶은 어때요? 꺾어진 뼈들로 말미암아 살 수 없는 짓눌린 인생이 되어 주께서 그 죄에서 얼굴을 돌이키사 나를 돌아봐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 모든 죄악이 지워지지 않은 채 세상에서의 수치는 물론이거니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께 간구할 것은 뭐다? 바로 정결한 마음, 그렇게 정직한 영, 곧 하나님 앞에서 표리가 없이 거짓이 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더럽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께서는 기도하라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우 사람들이 착각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무엇을 집중해 간구합니까?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인가에 있어서 다윗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아서 왕이 됐는가? 그렇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아서, 그래서 원수가 없어서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그렇지 않았으며, 싸움이 없어서 그가 승승장구했는가,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형통만 했는가 했을 때 문제 많고 싸움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에도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어 원수들 가운데서 이기게 함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되었게 하였건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너한테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었을 것이었건만 너는 나를 우습게 여겼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깨닫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바,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인가에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내가 문제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들고 나옵니까? 그래요, 문제를 놓고 주 앞에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이 삶에 이와 같은 실제적인 문제, 죄는 용서받되 그러나 자신의 사랑하는 이 아들을 거두어 가신다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아니었더라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까지 기도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다윗의 기본적인 성품을 보았을 때, 또한 그의 신실함을 보았을 때 애초에 그런 다윗이었기에, 기도할 만한 다윗이었기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귀 걸리는 소리를 했다 할지라도 아멘을 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다윗조차도 무엇했다는 겁니까? 깨닫질 못하고 착각하고 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또한 그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치워왔어요? 속였고 또한 꾀했고 제거함으로써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문제를 풀면 내가 좀 나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문제만 해결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면, 이 일만, 이 시기만 넘기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겠지, 행복할 수 있겠지 착각하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를 남의 자식인 것처럼 포장하고자 했지만 그 계략이 통하지 않았고, 이에 우리아를 적진 한가운데로 보내는 그 일을 감행함에 따라 알면서도 죽게 된 그 우리아 장군의 소식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추악한 미소를 그 다윗이 지었을까요? 이제 정말 잘 됐다, 이제 정말 다 해결됐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분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붙들기를, 잘해서도 아니고 그럴만해서도 아니고 문제없어서도 아닌데 왜 너는 어느 순간부터 나를 업신여기며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내 대적이 사라지면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안전해질 수 있다 착각하는지.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 일을 통하여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곧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주 앞에 간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죄악이 백주대낮에 펼쳐지는 것들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요, 남들보다 못하였던, 사실 없을 수가 없었던 흑역사라고 하죠. 그 역사들이 밝혀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나 그렇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럴듯해 보이고 싶은 그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무엇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를 포장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살펴보면 정말로 주 앞에 납작 엎드리기를 사람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지 그 자신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하지 못한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과 같은 마음, 은밀히 이 모든 것을 거짓을 가지고 자신을 포장하며 해결해 하고자 하는, 이 물밑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그 위에 나는 유유히 떠있는 백조처럼 고상하게만 있고 싶은 그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백주대낮에 너의 죄를 낱낱이 까발릴 거야 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너가 그렇게 숨기지? 아무것도 아닌 척하지? 죄 없는 척하고 문제 없는 척하고 다 잘한 것 같지? 아니야. 네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고 너가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백주대낮 모든 사람 앞에서 다 그 일을 보일 거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두려운 말씀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유혹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그러한 우리일지라도 그렇게만 보이고 싶지 않은 우리의 허영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미련이 우리 가운데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자꾸만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치워내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치워내기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못하고 물밑에서 자꾸만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아프고 다치고 괴롭고 무서우면 그 주변 신경 안 쓰고 어버이에게 달려가 안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해요. 나는 세상의 일에 울 수밖에 없고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온전한 마음, 정직한 심령, 곧 상한 마음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무엇합니까? 그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길 우리를 죽고 싶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죽고 싶게까지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문제가 아닌 우리의 죄와 죄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마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죽고 싶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듭니까?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길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되지 않았냐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지 않으면 되지 않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듯,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애초에 나를 경고하지 않으냐시면,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가 원래 어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받아 괴로울 수밖에 없는 나였기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수순이었음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즉, 왜 우리의 삶의 죄가 문제인가? 그것은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그 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물밑에서 작업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럴듯해 보이고자 해요. 내 것이 아닌 거지만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혹은 나 스스로를 속이고 주변을 속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이 건져주신 세상에서 우리는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의 문제와 고통이 문제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간구할 것은 뭡니까? 그 뼈들이 터지고 부러질 만큼 괴롭게 되는 이유가 문제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 곧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표리가 없는, 거짓이 없는 그 순수한 신념과 믿음으로, 곧 신실함으로 주 앞에 서는 내가 되기까지 간구하는 이 한 가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맞습니다. 고난과 결핍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채웠다 한들 그 채워진 것이 계속 이어지지가 않고요. 우리가 아무리 계속해서 강하게 했다 한들 그것의 끝은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 결핍이 있고 이로 인한 염려와 또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따져본다면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을 알아요? 바로 이러한 고난과 결핍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이 있음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고난이 문제고 결핍이 문제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이 그 문제 해결이라고 말해요. 문제 앞에서 내가 물밑 작업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잘한 척하며 그렇게 온전치 못한 거짓스러운 가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깨닫지 못한 채 내가 기도할 것을 잘못 놓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듣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신실한 내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이를 이루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고 주와 동행하기까지 주님의 구원의 주가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실한 내가 되기를 기도하고 이를 이루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기까지 주님이 구원이 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원하는 심령, 타성에 이끌리는 심령이 아니라 좋아서 쫓아가는 주님을 쫓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라 주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진정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었을 때 그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볼 때 그 안에서 훅 올라오는 이 육체의 정욕, 그 정욕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동시에 그 정욕에 그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 있어 즐거움이 무엇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이 되어주시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내 눈앞에 보여지는 밧세바의 벌거벗은 육신이 그의 눈에 즐거움이 되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즐거워하고 있는가에 있어서 많은 경우 그러하듯이 다윗은 어떠한 거예요?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가졌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대단한 위치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이 전처럼 즐겁지 않은 그런 먹먹해진 무감각해진 마치 굳은 살과 같이 붙어는 있는데 죽은 살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이것은 우리가 되돌아볼 때 어떻게 어떠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왜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기가 되거든요.
세상의 유혹에 왜 우리는 취약합니까? 그 유혹이 즐거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세바의 그 벗은 육신처럼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염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욕에 맹목적으로 쫓아가게 되는 것까다.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이 즐거워 보여서,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보여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 즐거움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즐거움보다 크게 될 때 문제가 진짜로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즐겁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거룩한 성 시온에 있게 되는 것이 자원함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타성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타성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와야 하니까 오게 되고요. 더 나아가 오라 하니까 오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 예전에는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힘들고 어려워 주님밖에 없을 때는 내가 누가 다른 사람이 다 뜯어 말려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부르짖었는데 쉽게 말해 여러분 살만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주 앞에 나오기가 힘들어지고 귀찮아지고 게을러지고 불필요해진 것 같고 그러니 여러분 타성으로 관성으로 오게 되다가 누가 오라 해야 겨우 올까 말까 나중엔 오라 해도 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주님의 자리를 떠나게 되니 주님이 함께 하시죠. 언제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사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어쩌라고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없어서 그 죄를 저지릅니까? 그렇게 다른 남편 있는 여인을 임신시키고 그 임신을 감추기 위해서 꾀를 쓰다 안 되니까 사람을 죽게 만드는 죄를, 그 추악한 죄를 저지르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순간부터 인생과 가정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와 같은 인생의 진짜를 하나님 없을 때 겪게 되는 본래의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함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일은 우리가 항상 주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힘겹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 것임을 기억할 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떤 물밑 작업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속이며 나조차 속이며 하나님조차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거짓된 마음을 버려버리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받아 누리게 되는 일,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 우리가 간구할 것이라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진정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명확히 하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할 것인가? 안 그런 척하는 게 여러분 능사가 아니고요, 안 그래 보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님을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밑에서 작업하기를 내가 나의 그 죄 없음을 드러내면 드러낼 수가 없는데 사실은 철저한 죄인인데, 그런데 그 죄 없음을 주장하고 그래서 그걸 악을 질러
그 사람한테 혹은 세상 앞에서 주입시키고 나타내면 구원이 있을 것인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뭐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까?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거. 올바른 사람이 이깁니다. 이겨야 할 사람이 이겨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을 질러 이기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할 것 같으냐고요. 이는 다윗이 그렇게 해결하고자 했고 해결된 것 같았고 무사히 자식까지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장 기쁜 그때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길 무엇하십니까? 네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백주 대낮에 다 보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아무리 회개하고 네가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 한들, 내가 너를 용서하여도 네가 지었던 그 죄악의 결과, 수치의 상징은 내가 다시 걷어갈 거야. 하나님이 그 악의를 걷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은, 다윗은 무엇했어요? 금식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쩌렁쩌렁 그렇게 이야기 외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닌 척 안 합니다. 죄 없는 척 안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엎드리며 베옷을 입고 굵은 죄를 뿌리며 그는 금식합니다. 자녀가 살아나기까지. 물론 하나님은 그 아기의 영혼을 거두어 가사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그를 거두어 가시긴 하였지만 7일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그는 회개하며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백주 대낮에 회개하며 자신의 추악함을 다 드러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주실 뿐 아니라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진짜 우리가 아는 다윗으로 더욱 완성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다윗의 기도와 간구가 결코 우리에게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고요, 당장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직하게 속이지 말고, 숨기지 말고, 아닌 척하지 말고, 얼마나 주 앞에서 온전치 못했고 그 사람에게 이 세상 앞에서 추악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왔는지 회개하며,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밖에 없사오니 나에게 정결한 마음, 표리가 없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신실한 믿음과 자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나, 주님의 구원이 즐거운 나, 그래서 타성으로 살지 않고 불러야 가지 않고 오라 해도 갈까 말까 한 그러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쫓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살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정한 마음이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한 우리의 영이 정직해지는 일은 하나님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분명히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 해달래요? 창조하시고 라고 했기 때문이고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이제 내일 읽게 되시겠죠. 51편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여 출생한 나입니다 라고, 죄 중에 나를 출생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했던 그였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다윗에게는 그 스스로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길이 없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요, 이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주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도 없고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주께 달려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정직하게 숨기지 말고 주 앞에서 엎드리는 일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 고쳐주세요 라고만 하지 말고요. 마치 다윗이 백주 대낮에 신하들이 보든 자식들이 보든 가족들이 보든 누가 보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의 죄 때문에 이 사랑하는 아기가 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 그 추악한 죄악을 내가 봅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내 영을 봅니다. 거짓에 가득했던 내 마음을 봅니다. 어떻게 됐었나 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즐겁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함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께 간구할 것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고, 또한 그 간구해야 할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순위가 뒤죽박죽 되지 않는, 간구할 것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계속 말씀드려요. 오늘 나를 온전히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구해야 하고요.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구세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해야 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내 안에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있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해야 할까요? 주님의 구원이 즐거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밑 작업으로 주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없는 삶이 멋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그러죠. 문제와 결핍이 없고 그것이 있어도 돈으로, 힘으로, 능으로, 기술로, 지식으로 짠 하고 해결하는 삶이 멋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좋아서 주님께 자원함으로 좋아서 쫓아다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백주대낮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 전과 다르게 자신의 추악함과 거짓됨과 그 속임수를 다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자신의 연약함을 토해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주 앞에 간구하기를,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이 싫어, 주님의 구원이 싫어, 구원받는 삶이 싫어, 주님을 떠났던 나를 고쳐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와 함께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은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역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신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도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진정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티끌보다 못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에도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
어떤 허영이 있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싶은 어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그렇게 주님이 아닌 세상적인 나의 힘과 능과 방법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그저 고상하게 아닌 척하며 그 속에서 애처롭게 될 수 없는 것들을 고생하며 허우적거리며 풀어보고자 했었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방황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에게 구원이 주님밖에 없음을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주여 주께서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간구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간구할 것을 간구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닌 척했던 그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괜찮은 척했던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진실로 죄 없는 척했던 그 모든 가식을 다 내어놓은 채 주 앞에 회개함으로 엎드려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와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이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그제서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문제 위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구원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삶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와 아픔과 일들 가운데서도 오직 주 앞에 회개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하기를 주와 동행하기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나타내 이루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